주여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서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셔서 마리아 비에라리아와 함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자리에 영광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발이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줄 나의 하나님 또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사랑스러운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병들어 벨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취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4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변화 없이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몸이 건강해서 모든 환경이 안정돼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시편 말씀같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모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은혜로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 낮은 자들 이곳에서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영혼들, 우리 신령들 채워주시고 마음과 몸이 다 아픈 곳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고통받고 또 놀림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 평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사슬 목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해 주신 홍사슬 목사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강력하게 또 선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청년부가 모든 기관 또 모든 지구 모든 팀이 하나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내가 그것을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과 뭐든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과 그의 여종과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홍산서 목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10계명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우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요일 특세가 있습니다. 참석하여서 기도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으면 신앙생활 정말 즐겁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새벽 기도회가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오늘은 특별하게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중요한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3대 비전 목표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선한 사업, 즉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쓸 수 있는,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말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하지만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영혼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도구 삼아 주옵소서. 청년부 2019년도에도 새로운 3가지 목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전도하고 부흥하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말씀을 삼고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모든 청년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을 머리만으로 알고 하나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선포된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1일 특세입니다.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추운 새벽 시간이지만 아침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승리 있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모이시게 하시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 청년부 옆에 앉아있는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큰 은혜 받고 서로가 도전하고 서로가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이웃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로 미타마오요 이마 고고니 주노 미타마요 이마 고고레 미타시테 쿠다사이 미타 아멘. 모이치로 시로 미타마오 이마 고라레 슈노 미타마요 이마 고라레 미타시테 쿠다사이 마지막으로도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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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잠을 깨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늘 계시는 분, 늘 앉아있는 좌석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이 어디 있는지 살펴봤더니 없어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여기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뭐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본 중에서도 가장 인원이 많이 모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대단하시군요. 이렇게 모인 데는 뭔가 이유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한 거거든요. 누가 잘하셨는지. 하여튼 정말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찬양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십계명. 자, 구원으로 인도하는 십계명. 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제 연속으로 십계명의 마지막 세 가지. 너무 아쉽죠. 오늘 세 가지로 십계명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약간 좀 윤리, 도덕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8번째 이제 계명으로 도덕질을 하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소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8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소유하여 자기의 것이라고 부르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가능한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 이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무료로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당신에게 무료로 이거를 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줘서 내가 그것을 받으면은 그것은 나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수고에 대한 정당한 보수로서 얻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도둑질하여서 얻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소유 방법이죠.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 8번째 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소유법에 있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인정하고 있으나 마지막에 세 번째 도둑질을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소유물을 훔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 번째 제가 말씀드린 누군가가 줘서
내 것으로 되고 내가 일해서 어떻게 내 것으로 되는가, 그거에 대한 간단한 이유는 인간 산후 관계의 근본적인 법칙인 사랑과 수고라는 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것으로 정당하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사랑과 수고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3가지를 짤막하게 우리가 간단히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처음에 이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상호 간에 주고 받는 선물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같이 연애를 하고 연애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자간도 그렇고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무언가를 선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로 간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 주고 받는 이라는 것은 일종의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이 됨으로써 그것을 받은 사람은 내가 받으면은 거저 받음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선물을 사고, 자, 이거 당신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물을 주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기분이 나빠져서 내가 준 그 선물 나에게 돌려달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절대 결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성경에서는 그런 거 주장하지 않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말씀하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상대에게 주면은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자, 왜 이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 필요할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는 우리와 같이 우리가 노동을 하고 우리 자신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 노동력이 없는 2가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들이 노동함을 통하여서 소득을 얻을 수가 없는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어린 아이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노동력을 상실된 불구자 또한 노인들입니다. 이러한 2 종류의 사람들은 사람의 이 사랑의 법인 누군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이 법으로서만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은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사역은 이렇게 함께 힘써서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수고의 법인데, 이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1시간 일하면은 1000행의 대가를 받는다. 정해져 있는 룰 안에서 우리가 일한 만큼, 우리가 투자를 한 노동력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것.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하게 정당한 법으로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 3번째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도둑질은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는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랑의 법으로 거저 받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일해서 그 합당한 것으로 내가 받는 것. 근데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사랑과 수고라는 이 정당한 2가지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즉, 이 계명은 사랑을 근거로 하여서 주어지는 무상 제공이나 자신의 수고로 얻는 재산 외에 어떤 방법이든지 재산을 획득하는 사람 모두가 다 도둑질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랑으로 거저받는 것, 내가 일해서 그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은 나의 소유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2가지의 방법 위에 다른 방식으로 내가 재산을 획득하면은 그 모든 것이 도둑질, 그리고 도둑이라는 그런 죄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리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현대 사회 생활, 그리고 상거래, 그리고 국민 생활의 많은 부분에 이 2가지의 방법으로 적용을 시켜서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맞는 방식으로 소득을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비춰보았을 때는
도덕적으로 우리는 깨끗하다고 자랑하는 허다한 일들이 실제 있어서는 얼마나 엄청나게 더럽고 부도덕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근데 현대에 있어서 이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이 지닌 소유물의 정도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소유를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늘리고자 하는 이 과도의 소유욕으로 생기는 일이 도둑질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인물이 된다라고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가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재산을 훔치는 도둑질은 그런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 있는 이 상거래의 활동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상거래, 장사라는 것은 정말 정당한 가격을 매기고 그리고 상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물건을 제공하고 사고 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상거래인데 상거래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계명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가 아닌 들키지 말라라고 되어버린 이 사회를 볼 때는 참으로 그리스도인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랑으로 거저받는 것, 내가 일해서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 이것만이 온전한 소득법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도박, 갬블링, 이 도박이라는 것은 죄일까요? 죄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도박을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겁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1번은 죄를 짓는다. 2번 죄를 짓지 않는다.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잠시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도박하는 건 죄 짓는 거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이 손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2번. 노름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군요.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내가 더 어려운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박이라는 것이 어떠한 죄에 해당됩니까? 도박이 죄에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박이 왜 어떤 죄에 해당되는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종류의 도박 습관은 본질상 이 8번째 계명인 도둑질에 속하게 됩니다. 왜 갬블링이 이 도박이라는 것이 도둑질에 속하는가? 일종의 재산 획득이라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도박은 재산을 정당하게 벌 수 있는 두 법칙, 즉 사랑과 수고라는 이 법칙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우리가 도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원래 내가 벌 수 있는 그 가격보다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버는 행위는 이 사랑과 수고라는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됩니다. 장난이든지 아니면 실제로 돈을 걸어서 내기로든지 도박하는 사람은 정당한 수고의 대가 없이 돈을 버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는 바로 그 행위에 의해서 자기가 돈을 따온 사람에게 도둑질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같이 돈을 내서 도박을 하면은 내가 혹시 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딴 그 금액을 잃은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돈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도박, 특히 일본에서는 이런 도박에 대해서 많이 인정되어 있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진코도 그렇고 그런 것은 우리가 실제로 내 이웃에 대해서 물건을 훔쳐오는 행위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내가 땄으면은 누군가가 거기서 돈을 잃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돈을 훔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강도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도박의 원인이 되는 땀 흘리지 않고 소유하려는 이 사악한 욕망만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성실과 또한 이 정직이라는 것을 약화시키고 파괴시키는 교활한 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얻고 또한 사랑을 통해서 많이 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당하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여서 일한 만큼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그 두 가지만이 성경이 긍정하고 있는 올바른 정당한 재산 소유의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고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주어진 데에는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량한 사람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평판이라는 것이 일본이 효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통해서 나를 향한 좋은 평판이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고, 둘째는 악한 사람들에게 범죄의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계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첫째, 이 선량한 사람들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평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받으면서 지내기를 원하는 자들, 즉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좋은 평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좋은 평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좋은 평판, 좋은 이 평가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와 그 상대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신뢰 관계가 쌓이게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뢰 관계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내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신뢰를 얻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악한 평판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특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는 좋은 평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왜냐면은 제가 좋은 평판을 갖고 있고 여러분과 또한 모든 성도님들과 좋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것이 복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한 안티 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을 꾸며냈다고 합시다.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이웃의 누군가의 지갑을 훔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더 이상 그 장소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게 위해서 거짓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증인이 세워져서 그 증인이 실제 내가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사람의 지갑을 훔쳤다라고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은 나를 향한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상당히 악한 평판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내가 전하는 그 말에 효과 또한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또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재산이 날아가고 상실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을 상실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 있어서 많은 것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평판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를 상실하면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 쓸 때는 실제로 그 사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어떠한 압력과 어떠한 돈과 명예와 또한 지위라는 그런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올바른 증거 또한 증인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자신의 실패라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것이고, 또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들에 있어서 실패라는 것은 이 실패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좋은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됩니다.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한 가지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가난하다 할지라도 비록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요해지기 위한 한 가지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런 우리 즉 선량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악한 행실로 더럽혀지는 평판,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세상 주변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거짓 증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한 사람들이 악한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통해서 악한 평판을 받고 시험 들고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비록 우리들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야 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유죄로 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의 이름이 저주의 대상으로 그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잠시 되돌아볼 때 예수님이 이 악한 평판을 통하여서 상당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층과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헛된 진리를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상당히 미움을 받게 되죠. 그 결과 어떡합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마음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인 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행하지 않은 죄악, 3가지의 죄, 그런 죄를 졌다라는 공목을 통해서 먼저는 종교적인 거짓 증거를 통해서 정죄를 받고 그 다음에는 본디오 빌라도의 앞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음을 통해서 이 거짓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잠시 우리가 여담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우리가 뒤돌아볼 때 내가 현재 누군가의 거짓 증거를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즉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는 기뻐하라. 하늘이 너에게 임한다. 핍박을 받는 자, 그런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 그 억울한 것,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결코 소홀히 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그 선한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8가지의 계명으로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악인들에게 범죄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가장 간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진실을 가리는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입니다. 정의는 진실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거짓 증거는 어떤 것이든지 진실을 위반하는 것이며 잘못된 재판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소와 같은 데서는 이게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판단을 내는 장소가 재판인데 거기서 거짓 증거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릇된 잘못된 재판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여서 그릇된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이득을 보는 층들의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악인들입니다. 그런 악인들이 많은 소득과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거짓 증거를 통해서 악인들이 모든 높은 그런 정치계나 아니면은 많은 기업이나 그런 악인들이 힘과 권력을 소유함을 통해서 얼마나 선한 착하고 살고자 하는 그 백성들이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현실 이 사회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의문 여러분 가질 때가 없습니까? 왜 이 세상에서는 선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악하게 사는 자들이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 질문 모두가 다 같죠. 그것은 거짓 증거 때문입니다. 원래 나쁜 행실을 통해서 처벌받아야 하는 자들이 돈과 또한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거짓 증거들을 통해서 그런 자들이 유죄가 무죄로 판결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짓 증거를 통해서 많은 악한 자들의 그런 권세 또한 권력을 통해서 선한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실성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것. 우리가 거짓말 없고 정말 깨끗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좋은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증거를 해야 될 때 그때 오늘 말씀 즉 10계명의 8번째, 9번째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핍박과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아니라고 여러분이 그 선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그런 선한 마음 정직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는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17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 그런 소유물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탐내다라는 원어가 어떠한 뜻과 또한 어떠한 죄인 것을 우리가 잘 살피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이 탐내다라는 말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갈망하고 기뻐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탐내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갈망하고 원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소유물을 상당히 마음으로 기뻐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갖는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탐심을 자연스럽게 품게 됩니다. 이 사람의 눈은 항상 감탄할 만한 대상과 또한 사람들이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 갖고 싶게 하는 것들에게 우리의 눈은 늘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아는 친구가 무언가 좋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유물을 내가 기뻐하고 갖기를 원하고 갈망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이제 탐내다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데
근데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가운데에서 내가 탐내고 있는 그 대상을 소유하고 살 수 있으면은 그것은 십계명의 죄를 범하는 것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기뻐하고 그것을 갖고 싶다라고 마음에 품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으면은 그것은 정당한 소유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현재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소유하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갈망하고 마음에서 기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면은 그것이 오늘 이 10번째 계명을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예를 들면은 혹시 내가 친한 친구가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것은 그 친구가 능력이 있어서 재산적인 힘이 있어서 그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내가 그 집을 소유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현재 나의 능력으로서는 그 집을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때는 여러분 그 집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계속 갖고 싶다, 내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소유물을 내가 계속 탐내는 것은 이것이 10번째 계명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소유할 수 없는데 계속 갖기를 원하는 것. 또한 예를 들어서 남편 또한 아내도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한번 결혼한 사람은 영원히 이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인데, 그러나 한번 결혼했으면 이제 내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 너무 멋있고 나의 성격과 너무 잘 맞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계속 간절히 갈망하고 원한다. 그럴 때는 여러분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내가 탐내는 그 죄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본과의 탐욕, 그리고 대기업의 야망적인 행위, 사람들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온갖 장인한 행위, 이 모든 것이 소유하려는 탐심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힘으로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탐심을 통해서 모든 죄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훔치거나 또한 간음죄를 통해서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뿌리가 이 탐심에서 난다라는 것을,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남녀를 유린하고 있는 개인적인 모든 악한 행위들, 즉 음주, 그리고 섹스, 도박 등 이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없는 이러한 모든 탐심 또한 갈망을 통해서 생겨나는 죄악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모르고 계속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탐욕 때문에 계속 내가 이득을 보았다는 생각을 갖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을 갖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데 탐욕 때문에 더욱더 큰 것, 더욱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이 탐욕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매우 고상한 신앙생활을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상당히 악한 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상당히 고상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렸거든요.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살고 있으면 바울이 말하되 그런 자들은 상당히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탐심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고상한 9가지의 요소를 다 파괴시킵니다. 탐심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사랑 대신에 의심과 미움을 갖게 되며, 또한 희락 대신에 슬픔과 그리고 번민, 화평 대신에 이 심한 불안, 그리고 오래 참음 대신에 성급함, 그리고 우리가 탐심을 품고 있으면 이 자비 대신에 장인함,
그리고 양성 대신에 이 인색함, 충성 대신에 불성실함, 그리고 온유 대신에 오만함, 마지막으로 절제 대신에 우리가 탐심을 품고 있으면은 자만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모은 것을 내 능력으로 소유할 수 없는데 지속적으로 그것을 갈망하고 기뻐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이 탐심으로부터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필요가 있고, 즉 우리가 이 탐심, 즉 내가 소유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결단력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탐심을 멀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이 탐심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탐심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만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탐심을 멀리할 수 있는 데는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첫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너희가 의에 대해서 갈급하고 목마른 자가 되면은 그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배부르게 될 것이다. 탐심의 반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우리 모두가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의의 실천을 노력하고 애쓰는 마음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이 의라는 것을, 의는 악의 정반대입니다. 이 의를 실천하는 노력, 또한 의를 행하고자 하는 애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사모함, 그런 갈등이 있는 자들은 성경의 이 의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이러한 실천과 노력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의에 줄인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의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의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의의 반대가 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하고 냄새가 나고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하는지,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으면은 자연스럽게 의를 행하기를, 노력하기를, 실천하기를, 애쓰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악한 것이 싫어지게 되고, 내가 비록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금세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악을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늘 내가 강조하는 것, 2019년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즉 예배 있는 장소에 오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모든 예배의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번째 것은 여러분 만족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 감사하고 모든 것을 만족합니다라는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서부터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 날고 있는 새들과 또한 들에 있는 백합화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지도 않고 그냥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그 생명이 유지되기 위한 섬세한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있다. 하물며 너희들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어서 구원할 만큼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너희들인데, 즉 우리의 의식주, 세상적인 것,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걱정 의심하지 말라.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기둥이 되시고 구름기둥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현재 속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나, 그럼 우리가 조금 참으면은 전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족하는 신앙,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도 오늘 우리의 직장생활과 우리의 학업생활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보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로 이 10계명을 우리가 다 정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이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꿀과 같이 달고 정말 은혜가 되고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은혜를 받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8번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도둑질을 하지 말라. 즉 도둑질, 소유법 3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주고 받는 것,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만큼 버는 것, 정당한 소유법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이 다 도둑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많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고 또한 정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서 소유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선량한 사람이 큰 피해를 받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나에 대해서 있지도 않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것이 그렇다라고 인정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량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웃에서 것을 탐내지 말라. 즉 내 능력, 내 소유로 이제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은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신뢰, 그것을 쌓아감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무런 걱정 없다. 그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시고 이 장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도 그 사실, 여러분이 훗날에 귀하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정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이 모든 태양과 모든 달, 모든 별보다도 소중한 이 귀한 한 청년들과 함께 주님이 모세에게 해주신, 즉 우리에게 해주신 10계명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 가지 한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열심히 수고하고 번 것을 통하여서 나의 재산으로 소유하고,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쓸 만큼만 사용하고, 현재 내 이웃 가운데, 사랑하는 지구와 셀 가운데, 팀 가운데 물질적으로 힘들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제, 이것은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또한 그런 선한 일을 행하여라. 세상적으로 우리가 도와줬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되나, 하지만 본질인 하나님의 법은 주어라. 그러면 흙이 되어 차고 흔들어 넘치게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이므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였을 때 그런 한량없는 복, 즉 흙이 되어 누르고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더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부입부 빈입빈입니다. 하나님, 많은 자에게, 믿음을 풍성하게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것, 더욱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그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진 그 음성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그 음성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 모든 행함이라고 야고보가 기록하는 것 같이 하나님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능력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 주님 오늘 새롭게 하십니다.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선포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하지마루 아따라시 하지마루 아타라시 이노치 카미사마로 치카라 노조마레타 멘지우가
が人生を満たし罪と死の呪い消え去る恵みがあふれる無限の御恵みがあふれる果てない誠の御恵み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습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면은 내가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그 모든 죄를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일창하고 우리 기도를 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죄악된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장소로 모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영혼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죄 사함과 영생을 통해서 마음의 자유를 통해서 죄의 사망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자유함을 활할 것이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신앙생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루한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나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늘 범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시고 많은 시련과 고통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음을 통하여서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무능력하고 얼마나 힘든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범죄 우리가 하나님 십계명을 깨트리는 그런 모든 죄를 주님이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구합니다. 기도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로 구한 그 환경을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고 선하신 주님 너희가 믿음으로 믿고 구한 것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가 너희 안에 구했을 때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을 그대로 허락하여 주신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모든 기도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싶으나 하나님, 환경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서, 또한 나의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말씀에 다가가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극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진리를 추구함을 통해서 의를 간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됨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모든 탐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있는 주어져도 하나님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 모든 악의 뿌리인 탐심,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 모든 것 그대로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결신 기도와 또한 새신자분을 환영하는 우리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은 전도하신 분과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렇게 해당되는 분 계시면은 우리가 환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잠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어서신 분, 앉으신 분, 우리 내가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이웃분을 우리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 아멘. 메마른 땅에 생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 그 사랑 알기 원하네. 자, 구원 받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아픈 곳 위에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의 모든 약함과 질병 고쳐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가족과 나에 있는 소중한 사람, 질병이 있으면은 그것 위에 믿음으로 여러분 대신해서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꿈, 소망, 열정,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그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십니다. 소망이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나님 힘들고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신앙생활 갈등과 문제가 있는 분 가슴 위에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문제를 오늘 이 시간 해결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인류의 모든 질병, 즉 우리가 현재 앓고 있는 우리의 시력과 우리의 뇌와 또한 우리의 뼈와 우리의 손목과 발목과 우리의 뼈, 근육, 피부 모든 내장에 있는 질병을 주님의 고치기 위해서 성경은 채찍을 맞음을 통해서 너의 질병이 나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량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아픈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 질병 위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고침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을 때 7길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 친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 받을지어다. 질병아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병 고침이 일어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 주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모든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아직 비전과 꿈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음성 들려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뚜렷하고 명확한 비전과 꿈이 임하게 될지어다. 꿈이 소유되게 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대인관계 또한 내 이웃의 거짓 증거, 그런 모략을 통해서 억울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신앙적인 갈등 속에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약자와 그런 믿음이 연약하고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의 편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신앙적인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마음에 품고 있는 미움과 또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와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모든 저주와 이 모든 용서하지 못한 악한 이 세력이 주 예수님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우울증, 모든 사람, 목사도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것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우울증과 모든 마음의 상처와 모든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시련과 고난과 또한 문제를 통해서 우울하고 마음이 절망하고 낙심한 자, 주 예수 이름으로 소망이 임할지어다.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마음의 기쁨과 하늘에 주어지는 한량없는 은혜 또한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질지어다. 모든 문제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 해결되신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평안히 이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음을 감사합니다. 마음 가운데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헌금에 하나님, 이 시간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헌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빠졌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헌금을 통해 얻는 감사의 기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깨끗하게 또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풀가스펠 신학대학 및 대학원에서 2019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20시부터 마가의 다락방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1월 특별 새벽 기도회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내일 오전 5시 20분부터 드려집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인데요. 지구 모임 대신해서 설 구정맞이 윷놀이 잔치가 있습니다. 상상 이상의 맛있는 음식과 상상 이상의 좋은 상품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 참석하시고, 또 그냥 우리끼리 즐기는 게 아니고 이 기회를 전도의 기회 삼아서 구정에 한국에 못 돌아가서 외로운 지체들 데리고 와서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뒷면에 보시면 청년부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데요. 많이 팔로우 해주셔서 청년의 때의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이라니까요? 오늘이라니까. 내일이라니까요? 포텐셜 콘서트 지원하는 거 오늘이라니까? 아니요, 무슨 소리세요? 내일이에요, 내일. 아니야, 오늘이야. 다시 확인해봐. 진짜요? 아닌데? 내일인데? 아니야.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야. 그럼 언제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율법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이번에는, 박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요, 그 드라마팀 광고는 아니고요. 네, 포텐셜 콘서트 광고입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포텐셜 콘서트라는 게 있어요. 4월 14일에. 그래서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만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획부터 찬양, 그 다음에 워십, 그 다음에 뭐 홍보 같은 거, 뭐 동영상 만들고 팜플렛 만들고 이런 것까지 모든 부문에서 우리가 직접 한번 예배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 같은 것도 언제까지 남이 지어준 찬양만 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한번 찬양해보는 시간 거룩하게 한번 가져보려고 이번 4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는 이제 작사 작곡 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노래를 짓고 노래 가사를 만들고 노래 멜로디를 만들 사람을 모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평소에 약간 노래를 좀 만들어보고 싶었다, 하나님한테 드릴 찬양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이런 사람들 계시면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저희 청년부 안에 되게 이제 잘 만드시고 편곡 잘하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멜로디만 생각하셔서 휘파람으로 부시면 알아서 악보를 찍어드려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런 느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뭐 가사 쓰는 사람들이 가사를 또 써드려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있으시면 오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2월 10일 모임에서 접수한다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하신 분은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만들기를 시작하신 다음에 2월 10일 모임 때 접수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2월 10일 모임 때 꼭 다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다 만드는 건 2월 말까지만 만드시면 되는데, 근데 일단은 만들고 계시는 분들은 2월 10일까지 접수하시는 걸로. 네,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작사, 작곡이랑 상관없이 당일에 노래 부르고 워십 하실 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작사, 작곡 하신 분들이 열심히 노래를 만드셨는데 또 내가 노래는 만들었지만 부르기는 조금 부끄러운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불러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사, 작곡에는 흥미가 없더라도 앞에 나와서 이제 싱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그 워십의 대가 이시자와 모모코 선생님께서 지금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찬 워십 아주 제대로 된 거 가르쳐 드릴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워십도 한번 배워보고 싶었다 이러신 분들도 2월 10일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월 10일까지 오셔서 2월 10일 오후 7시입니다. 오후 7시에 저희가 모임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때 접수도 하고 그 다음에 역할별로 나눠서 회의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내일까지 준비해서 신청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오늘 바로 신청해야지. 아니에요. 내일 하는 게 낫다니까요. 오늘 해야지. 내일 하는 게 낫다니까요. 오늘 해야 된다니까. 내일 해야 돼. 내일. 너무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2월 10일까지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접촉해 주시고, 그리고 워십에서 워십 할 수 있는 멤버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되게 멋지게 워십 할 수 있는 인재가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오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여 가능하신 분은 우리 워십을 통해서 또 함께 참여하여서 4월 14일 날 우리가 그때 친구를 한번 좀 와봐라, 그런 식으로 우리 찬양 예배 겸 좀 이렇게 간단한 전도 그런 예배 같은 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많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일본 영혼들 또한 그 외에도 필요한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심은 것으로 그 수확으로 30배, 60배, 100배로 필요한 모든 것이 넉넉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삶의 물질적인 환경 또한 축복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가 오늘 예배 참석한 개인, 가정, 직장, 사업, 학업,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今は主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父なる神様の大いなるご愛、聖霊様の親しき交わりが、今日礼拝に参加した愛するすべての魂の個人、家庭、また授業、学業、その他にもお子さんの上に、暮らしの上に、今から常しえまで共にあらんことを、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